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오바댜 선지자의 글을 저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오바댜라는 뜻은 아바드라는 것이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고 일한다, 이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에다가 야라는 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선지서라는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선지서들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일 때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 에돔. 여러분들이 이 에돔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도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편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위쪽이 북이스라엘, 아래쪽이 남유다고, 남유다 또 왼쪽 편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블레셋이 되겠고요. 오른편으로 보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남유다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별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페트라까지가 이제 에돔의 땅입니다. 이 에돔은 지도상으로도 남유다와 가깝지만 실제로도 남유다와는 형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로 가보시면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두 명인데 그게 야곱하고 에서입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 아닙니까?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이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붉다라는 뜻에서 에돔이에요.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생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다면 바로 이 팥죽을 팔았던 형 에서의 가문의 나라가 에돔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신명기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가 바로 이 형제 나라인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예요. 그럼 왜 에돔은 이 심판의 경고를 받는가? 두 가지입니다. 에돔의 죄가. 첫 번째는 늘상 등장하는 교만, 두 번째는 방관, 방치의 죄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만은 한마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도 안 듣게까지 가는 그 영적 교만으로까지 게 됩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높은 곳에 사니까 에돔의 이 수도격이었던 페트라가 해발로 치면 900m 그리고 바위 틈틈이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침략하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 사람 두세 명이 이렇게 지나갈 정도 좁은 협곡인데 그게 수킬로를 지나가야만 페트라라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마음에 바위 틈에 거주하고 이 높은 곳에 사는데 감히 누가 이 에돔을 무너뜨리겠는가,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가 아무리 높아 보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도 가장 많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지위도 권력도 뭐 인간관계도 어쨌든 높이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야만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빠뜨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끌어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주시죠. 에돔이 교만했고 이 교만함이 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방관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알지만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 원인을 분석한 기사 안에 보니까 벌써 2018년 10월에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왔답니다. 1층 수영장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판에 이미 휘어지고 콘크리트 부식이 있고 주차장 기둥하고 벽에 균열이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대요. 벌써 3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면서 방관한 거예요. 지금 에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한 것도 싫어하는데 이 교만함이 자기 형제의 나라 남유다에 대한 방관으로, 악행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1절부터 2절,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렇게 나오죠.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눠 가질 때에, 이게 아마 바벨론의 침략 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데 나라고 무슨 수 있어? 나도 힘이 없어. 나도 바벨론한테 잘 보여야지 살아나는 나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널 도와줘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형제 나라를 방치하고 방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가 멀리서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바로 바벨론과 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너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공격자라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나는 몰라. 나는 도울 힘이 없어라고 악의는 없지만, 나쁜 뜻은 없지만 방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도 바벨론이고 너가 바로 가해자라는 겁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이유가 있더라도 슬퍼해야 됐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너의 행위는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보응이라는 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요, 은혜를 강조하게 되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혜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해예요. 아니 막 살아도, 우리가 죄 지어도 어차피 은혜로 다 덮어지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인과응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유효하다. 죄 지으면요 벌 받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응보의 법칙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인과응보에 근거할 뿐 아니고 이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보복하시고 선인에게는 후대하시고 은혜 베푸신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7절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다시 말하면 보복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막강해 보이는 천혜의 요새를 가진 에돔 역시 지금은 그 존재가 사라질 만큼 멸절되어진 나라가 되었죠.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돔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겸손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아나무인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이 뭡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력하지만 내 위에 나를 돌보시는 능력의 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라라고 했으니까 겸손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에 두고 너희는 낮아지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란 얘기입니다. 너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만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내 위에 주님 계시지, 내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지,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의 사람이고,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으로 저는 한 찬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께서 이번 또 새로운 곡을 내셨는데 제목이 너는 내게 무너지라. 아니, 세상에 찬양 지으면서 왜 무너지라는 찬양을 지어요? 막 너는 일어나라, 너는 잘 되라, 너는 성공해라, 이런 찬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내게 무너지라, 여기서 저는 핵심이 무너지라는 데 있질 않다. 내게로 무너지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만했던 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무너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으로 튀쳐나가 버리는 무너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무너지더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가사를 잠깐 보십시오. 내가 바로 너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완벽한 거 아니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진다. 나는 쓰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쓰러지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울라. 편히 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게 겸손입니다. 에돔과 같이 주님 밖에서 자기의 천의 요새를 믿는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그 교만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악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를 낮추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